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예배와 순종의 본질을 다루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이 원고에 좀 많이 삽입해가지고 여러분 원고가 분량이 많죠. 분명히 나중에 또 이거 또 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집어넣습니다.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원고는 좀 줄였어요. 대신 여러분 원고는 몇 페이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원고 얘기하다가 약간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충 잘 찾아서 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이해하려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는 몇 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첫 번째 이 단락이 어떤 내용을 다뤘죠? 제사에 관한 건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어 주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 이와 같은 제사의 종류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두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소개되고 있죠. 맨 먼저 소개한 것이 번제였고요.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뤄드린 것이 이제 8장인데 8장은 이번에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그래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집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준비하는 작업이었어요.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했고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따지면은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는 총 기간 중에서 불과 한 1년 정도의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는 그보다 훨씬 짧아요. 2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게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나오는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자, 그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요 2가지 목적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한 불이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내려왔고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호의 비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복바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9장 24절 이야기입니다. 9장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또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뤄드릴 레위기 10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해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에 또 예배의 불이 타오르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억한다, 이 제사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10장에서 똑같이 불이 떨어져요. 9장에서도 불이 떨어지고 10장에서도 불이 떨어지는데 이 10장에서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10장에서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기쁨과 감격과 환호를 올렸던 9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10장에 와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놀라움과 두려움과 침묵이 찾아오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물론 아론의 두 아들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꼭 이 정도까지 그 두 아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일 정도까지 하나님에게 진노하셔야만 했을까? 그러면서 이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이 불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의 사건은요 9장과 서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똑같이 9장과 10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동일한 불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이 불을, 이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좋은 의미의 불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심판의 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불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이 불이 그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는가. 우리는 쉽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실수해서 이렇게 됐어 이 정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엄중히 다루셨는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아론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순간에 아론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3절에 보니까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는 이 짧은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0장 1절에 불에 관한 일, 다른 불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자, 이 한 문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가 중요합니다. 뭐 불은 불인데 무슨 또 불이 무슨 다른 불이 있냐, 이 불 저 불 따질 게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 제도에서 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뭐 불을 갖고 다닐 것도 아니고요. 라이터나 성냥이나 토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스라엘에서 제사 제도에서 불은 그런 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보존하고 있다가 살려내고 있다가 계속 그것들을 타오르게 하고 있다가 제사를 지를 때는 반드시 그 불만 갖고 사용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먼저 나오냐면은 레위기 6장 12, 13절에 먼저 나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깨뜨려서는 안 된다.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입히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게 슬쩍 지나가게 봤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절에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되고 꺼트리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광야에 다닐 때는 뭐 거의 비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건조한 땅을 다녔기 때문에. 그럼에도 비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땠을까 그때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지 불을 보존하려고 애를 썼겠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은 무슨 탈무드 같은데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챗 GPT한테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답을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불은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 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불 갖고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규정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만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불이 언제 내려왔어요? 9장에 내려왔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건데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불이나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제단 위에 타오른 그 불 가지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또 그 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9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촛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그를 보존하면서 불이 안 꺼지게 보관하면서 이 불을 가지고 이게 하나의 불씨죠. 불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 1년 365일 수십 년,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그 첫 번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항로에다가 다른 곳에서 불을 담아 갖고 와서 그 불을 가지고 제단 위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 6장 12, 13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렇게 불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 일을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은 공인된 불이었어요. 공인된 불이었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온 불들은 공인된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정결법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쉐르라고 해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음식 규정은 하나님께서 요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분시켜 놓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불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허락한 불이 있고요, 정결하지 않은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정결한 불이고, 마치 코시와 같이 그와 같은 공인된 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불은 우리 보기에는 불은 불인데 뭔 차이가 있냐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불은 공인된 불이, 구별된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가져온 불을 사용했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불,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불, 여기 세번역에서는 금지된 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결성이 포함되지 않는 그냥 세상 것과 똑같은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부어서, 그때부터는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성막도 그냥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건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는, 기름 바름을 받은 후에는, 그때부터는 세상에 속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 됐어요. 근데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 불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불만을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간이 만드는 방식은 겉보기는 비슷해도 영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좀 고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과 이 다른 불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불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타오르는 다른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줄 때부터 처음부터 인간의 경험과 전통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계량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뭐예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점수로 따지면 100점짜리를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 제도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에는 부족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뭘 배울 때도 처음에는 초보였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프로예요. 프로 이상의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중에 도달할 최고의 것보다 이미 더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은 다 완벽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도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우리 방식으로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사역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만큼, 경험한 만큼 자꾸만 바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나덕과 아비후가 행한 것처럼 다른 불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 방식이 뭡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그 예배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으로,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실제 안에서, 또 진정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실제하는 임재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폼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제한된 한계이고,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두 틀을 벗어나서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의 방식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다른 불이 된, 금지된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사람을 이식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죠? 외식이 되잖아요. 자, 이것도 다른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을 잃은 익숙한 신앙도 다른 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익숙함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남녀 사이에 처음에 만날 때는 다 기대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떨림이 있고. 그래서 그 처음 만날 때는 몇 달 될련지 뭐 1년이 될련지 모르겠지만은 좋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루함이 찾아오죠. 익숙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전에는 옆에만 있어도 막 이렇게 너무 좋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배와 관련돼서 매번 드리는 예배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게 어떤 예배냐? 수요예배예요. 그나마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주일이라는 특별한 기대감이 있고요. 금요일 예배는 금요일대로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은요, 아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직분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냥 몸만 와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한 20분만 하면 되지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어요. 왔을 때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것도 보통 설교가 아니라 연구하는 강해 설교잖아요. 하다 보니까 실은 요즘은 강해 설교하고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차차 연구가 많이 들어갔어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등이 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강의 준비도 못하고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좀 괴로웠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제 이제 저녁 오후부터는 좀 괜찮게 하셔가지고 강의 준비를 했어요. 강의 준비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은 한 3일, 4일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1박 2일밖에 못했어요. 근데 항상 준비할 때마다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아니에요. 내이기 강의 처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계시록은 많이 했던 거지만은 내이기 강의 처음 하기 때문에 내이기를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제가 제일 먼저 기대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강의안을 만들면서 또 요즘은 AI를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료들도 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자료들도 지금 많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들도 많이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강의안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90%, 100% 윤곽이 딱 드러날 때는요, 저도 굉장히 신선함을 느낍니다. 저부터가 신선함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선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재밌고 신선함은 아마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주가 여러분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분도 적잖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모든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 아무것도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한다. 몸만 왔다가 그냥 간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불, 내가 준비한 내 방식으로 준비한 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에 취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도 좀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레기 10장의 이 상황 가운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 6장 12, 13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태도로 이 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것으로 이들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이때 하나님이 금지한 물을 갖고 왔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내노라는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정신에 저렇게 했을까? 그런 추정들을 많이 해요. 연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들이 끌어내는 그 장면이 이제 앞에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장면과 이 9절의 이야기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와 같은 실수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계기가 여기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는 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행동을 했을 리 만무하지 않아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사건이 있자마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술 먹지 말라. 제사장이 이 제사 행위를 할 때, 주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절대로 그냥 평소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회막에 일을 할 때는 술 먹고 와서 하지 말라. 가령 제가 설교를 하는데 술 먹고 와서 설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할 때 제사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신중한 거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건데 술을 먹고 들어온다? 자,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여기서 9절에서 그와 같은 규정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떤 거예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건의 결과로 생긴 게 요 10장 9절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요. 민수기는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많은 율법 조항들에 대한 것들이 업데이트된 경향으로서 한 번 더 율법들을 더 언급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내용은 광야 40년의 초반부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막 지났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그리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율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점점 가까우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면서 실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구해요. 그럼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줍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켜가지고요. 보완하고 수정은 아니에요. 보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는 식의 내용들이 민수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면은 술을 먹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하니까 야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제사장들 너 술 먹으면 안 돼.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포도주 먹어도 되는데 제사를 앞두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한 것으로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술 먹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분별력이 중요한 건데 바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또 나눠드릴 건데 근데 만약에 술에 취하면은 이 분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 것을 9절에서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고도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늘상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고도의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온갖 영적인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고요. 어떤 여행이라면은 순환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비행기가 맨 처음에 상승할 때 이륙 고도에 오를 때까지 막 비행기가 동체가 떨리고 안전벨트 매일 정도로 좀 불안하다가 딱 공중에 이제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안전벨트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임제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와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미 그 궤도에 올라온 분들이에요. 근데 새로 오거나 처음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이제 탐방을 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낯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주로 저쪽 쪽에서 하는 워십이나 뭐 나팔이나 또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통성기도 하죠. 방언기도 하죠. 어떤 계시적인 것도 막 쏟아져 나오죠. 일반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초대교회 전통 또 구약적 전통을 우리가 다시 갖고 와서 현대 예배 가운데 적용시키는 건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아직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다 보면은 부딪힘부터 와요. 아니 주임제교회는 왜 예배가 왜 이상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서로 옆에 안 봐. 물론 몇 분 뒤에서 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전부 다 다들 그냥 앞에만 집중해. 그냥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아주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들 눈에는 특이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스타일 안에 그 포맷 안에 있는 세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옆에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들,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요, 우리 감정 속에 들어오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로 다른 불에 해당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불을 경고하셨다면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불은 기본적으로 그 발화점이 출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그 예배에 임하는 모든 영적인 동력들, 영적인 그 근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제달의 불은 제물을 남김없이 태우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못 달려서 죽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자기 부인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 불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불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는 다 성령께서 주시는 불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불이 우리 예배 안에서도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예배 안에서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가 꺼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예배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내 열심, 내 감정, 내 자랑, 뭐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거,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예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불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보다 내가 익숙한 예배를 더 붙들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순종보다 열심으로 더 자랑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독주에 취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지 않은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순수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상태로 예배하는가. 자, 이것이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거 동일한 게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 죽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즉각적인 심판은 공동체를 살리는 보호선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론이 지금 아들들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4명의 아들 중에서 절반이 갑자기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사고 나온 거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 불을 들였다가 잘못 예배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황당할 일이고 하나님한테 어쩌면 개인적으로 원망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샘플이 바로 당신 두 아들의 이와 같은 행동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모세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물어보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속으로는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고요. 말은 안 해도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고 또 열심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는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저 멀리 있으면 얼굴에 뭐 티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코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보면은 이 앞에 있으면은 조라도 조는 것이 그냥 금방 티나요. 근데 저 어디에 있으면은요, 조라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뜩이나 이제 설교자가 눈이 안 좋으면은요, 조는 건지 묵상에 빠진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요 코앞에 있으면은요, 조는 건지 임재에 빠진 건지 확실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뒤에 앉으나요? 앞에 안 앉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오면은요 좋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좋은데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상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물질적으로 최고의 것들이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상급이 큰 자는 가까이에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작은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천국의 이야기 안 해드려도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똑같은 실수인데 제가 잘못한 거하고요, 그냥 우리 교회 직분도 없고 초신자인 성도가 잘못한 거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초신자는 아직 잘 몰라서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다 알 만큼 아는데 이미 뭐 강단에서 맨날 얘기하는 분이 왜 뒤에 가서 똑같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십니까? 라고 저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신자인 경우는 뭐 교회 처음 다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보세요. 장로님이 되기 전에 집사였을 때는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그냥
집을 산 거는 뭐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집 산 거지 뭐 그런 차별이 없는데 딱 장로님이 되면 그때부터 부담이 찾아옵니다. 예배도 장로님이 되면은 안 나오면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쵸, 장로님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니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시는데 가끔씩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은 빠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사일 때는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장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맞을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눈이 한두 개 아니에요. 수백 개의 눈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님만이냐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아내인 권사님들한테도 영향을 끼쳐요. 딸인 다은이는 상관없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먼저 알고 더 깊이 안 사람들에게 알만한 사람에게는 그 알만큼의 책임도 같이 따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요, 구별되기 전과 구별된 이후에는요 존재가 달랐어요. 구별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람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도 존귀한 자로 구별받았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대접하셨습니다. 대접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권리와 함께 의무도 많이 주어졌어요. 특히 이 예배 안에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오는 거리만큼 가까이 오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올 수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기대만큼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는 모든 삶의 거룩을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움의 법칙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예배예요. 근데 첫 번째 예배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잘 몰라서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겠죠. 몰랐기 때문에 아직 뭐 독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 그냥 먹고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케이스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들을 죽게 하셨고요. 엄청난 심판을 하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세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보호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계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수가 있고 후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가끔씩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은 일반 사람보다 더 강하게 진노하시고요, 또 심판을 하시는 것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거룩의 경계선에 많은 안쪽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무리 속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의 그 경계 안에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또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3번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충격이 있었고요. 근데 아론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 가운데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따질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침묵은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장 올바른 방법, 또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잠잠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100% 다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잘 모르면은 막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도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자신의 사적 감정보다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180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이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듣느라고 그 원고에 없어요. 제가 추가했어요. 추가했으니까 여기 슬라이드 보고. 슬라이드 없나요? 슬라이드는 보완했는데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럼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해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여기 나오네요.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모세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내 형제 중에서 살아남은 두 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초상이라도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애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애도를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성막을 벗어나는 그런 일도 절대로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장 거룩한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의 기준을 삼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들이 맡은 역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둘이 만약에 형제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뒤에 나오는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요 진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제사장도 많은 게 아니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4명의 제사장에서 2명의 제사장이 죽었고 이제 2명 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사가 멈추게 되죠. 이미 제사가 시작됐고요. 제사는 하루에 2번씩 기본으로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가 드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이 두 사람이 나가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목사님들도 집에 상당하잖아요. 상당하면은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 목사님들은요,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배가 있으면은 예배는 인도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근데 그만큼 옛날에는 구약적인 이 제사장 쉽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제사장의 어떤 관념들,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적잖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처럼 뭐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목회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동일한 그 거룩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태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애씀이라고 생각해요.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아직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2명 이다말과 엘레아살은 그런 의미에서 공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사건이 있자마자 술을 금하시는 금주 명령이 떨어집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아까 8절에서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제사장들에게 술을 먹지 말 것이다,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회막에 일을 하기 들어올 때는 절대로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인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사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 이거 반복보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핵심 사명 중에 하나는,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 사명이죠. 그러나 분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정결법에 가면은요,
그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 뭐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하죠.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악성 피부병을 걸릴 때 그것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악성 피부병은 원인이 죄와 관련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술을 먹고 판단을 흐린 상태에서 분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은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요. 구약의 3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은요, 그걸 누가 말합니까?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엔 아론의 아들과 후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제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정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역할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술 먹고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왜 내가 하면서 성도도 같이 막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 술 먹고 막 상담을 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담을 해도요, 영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사람,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상담할 때 보면요, 그거 잘 분별해 줘야 돼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막 말한 분들 잘 그거 듣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상담할 때는요, 굉장히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듣고 대답해 줘야 되는 게 목회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엉뚱한 상담하고 잘못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결정을 잘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이런 역할 때문에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돼. 오늘날도요. 근데 오늘날 독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분별력을 무디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령 목회자 같은 경우는 술과 같이 이런 식의 작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요. 금욕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제사장은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근데 꼭 목회자만 해당하나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그 선언에 의해서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의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정신 차려 있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요. 술 취하면 안 되고 대신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레위기 10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모세는 남은 제사장 2명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의 남은 부분을 규례대로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다시 읽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제사제도 이야기하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 거기서 불태우고 남은 제물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나온 그런 고기들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다 쳐야 됐어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실제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드린 제사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린 제사인데 거기에 드려진 희생물은 그 죄를 한마디로 말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적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속죄제 고기를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우라고 말하지 않았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불태우지 말고 이것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순종처럼 보이는데 19절을 보면은요, 이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론이 이렇게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자, 모세와 아론의 대화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율법이지만은 이들이 말한 건 그거예요. 지금 같은 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2명의 아들 또 형제가 죽었어요. 또 이들에 대해서 장례도 못 치러요. 이들의 죽음은 곧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소소 밖으로 이동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율법대로 하면은 이거 속죄제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먹힙니까? 형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울면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아론은 그 아픈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침묵을 했잖아요. 3절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율법만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도 긍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여기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계적인 순종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헤아려 주십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율법을 어긴 것으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용납을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번으로 넘어가면은 이
레위기 10장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까 얘기했어요. 특권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직분자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영광의 절정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잖아요. 산에 오르는데 제일 위험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상을 찍고 난 다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종을 많이 당할 순간이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많이 실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나서 막 너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절정에 이르렀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간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사람은 제일 무너지기 쉬워요. 죄가 들어오긴 틈이 벌어질 시기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요, 항해 나아갈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요, 조심하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일단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위기 10장은요, 이 9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10장은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사역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이 어떤 불이 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다른 불이 있으면요, 스스로 그 불을 꺼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불로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타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단 위에, 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점검하는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열심과 분주함을 더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보다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방식을 더 고집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마음은 세상의 성과와 염려에 취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나는 예배에 익숙해져서 거룩하신 문 앞에 선자의 떨림을 잃어보지 않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뜨거운 열심보다는 겸손한 철저한 순종을 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요즘 이제 이 8장, 9장, 10장 다루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최 목사님.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라는 것들이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이런 차원까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